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 서론적으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1절 다시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긴 성경 공부 시간이 이제 오늘 출발이 되는데 앞으로 7년 내지 8년 동안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계기를 마련할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혹시 교재를 마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강론 제1권 머릿말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머릿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렵고요. 잘 지도를 받아서 쉽게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은 노트 없이 제가 말로만 성경 개론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아마 내 생에 있어서 어쩌면 총체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트까지 다 그러면 일일이 내용까지 기록된 성경 강론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매우 중요하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어려운가? 줄거리를 놓치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공부하다가 그 줄기를 놓치면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수학 공부와 같습니다. 어쩌면 수학이라는 것이 그냥 언제나 아무 데서 접근해 들어가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놓치면 출애굽기 이해하기가 한동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작하실 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시겠지만은 놓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강론 내용을 놓치셨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 강의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체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논리체계로. 그러니까 이 논리를 하나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성경이다. 어디는 알겠는데 로마서는 알겠는데 창세기는 모르겠더라 하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성경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고요. 군대에 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하십시다.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서 군대에 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밤을 지새면서 편지를 만리장성으로 씁니다. 자그마치 5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아니하면 아들의 본심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편지 일부를 좀 보더니만 아들을 마구 욕을 합니다. 그런 못된 놈의 자석, 아주 못된 놈의 자석 하고 자기 아들에게 막 욕지거리란 군대 간 아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이 과거에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 그걸 쓰는 이유는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쓰는데 아버지는 그 부분만 읽고 아들놈 죽일 놈 살릴 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읽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 가로채는 사람 있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다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그 말에 대한 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저쪽에서 채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말 가로채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그건 대화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상대 말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상대의 의견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인정한 다음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보고 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한두 구절 저기에서 한두 구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 66권 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주일날 가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가보면 로마서 7장 5절로 8절까지 그 다음에 가보면 빌립보서 3장 2절로 7절까지 이런 식으로 봉독을 해놓고 그걸 설명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 성도대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야 지금 창세기로부터 한번 시작해서 현재 지금 열왕기 상하 공부하고 있어요. 주일날 낮에
주일날에 그냥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일날은 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1시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지금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성도대학은 한 번 모이면 120분 강의를 해요. 이게 2시간이죠. 완전한 2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템포보다, 목회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려고 성도대학이라는 이 대학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0분씩 앞으로 약 한 7년 내지 8년 그렇게 공부하면 완벽하게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수 있고, 그동안은 공부만 하고 듣고 다 귀로 흘려버렸지만, 듣고 잊어버리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제가 일일이 다 꼬박꼬박 노트 필기까지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까지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책, 이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딱 떠들고 읽어보면, 아, 맞아, 이때 이 강의를 내가 들어서 하는 깨달음이 오고 느낌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책을 물려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머릿말 중간에 줄바꾼 데가 나와요. 성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처럼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병거에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재무장관, 국고를 맡은 자니까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병거 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이사야 선지자를 펴서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읽는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가서 빨리 병거로 가라고, 저 지금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글로로 가보도록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빌립이 거기를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바로 그 병거 안에서 그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30절에 보니까 그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그 무슨 뜻인지나 알고 읽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권세 있는 대단한 사람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읽기는 읽지만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성경은 내가 읽기는 읽지만은 지도하는 자,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마 적어도 여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마 성경 뭐 한 번 정도는 다 읽으셨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내가 아는 사람은 100도까지 한 사람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제 만나봤거든요. 성경을 100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는 하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무슨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여기에 보니까 나와요. 그때 우리 식당 개업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이 여기 있구나. 거기다 이제 성경 구절, 거기다가 빨간 줄 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말씀은 어느 부흥사가 와서 설교할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구나. 거기다가 빨간 줄 치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구 읽어대는 경우들이 너무도 허다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곳에 이제 많이들 찾아가 성경을 공부하죠.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떤 사람은 로마서만 열심히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열심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로마서를 가리키는데 한 절 읽고 막 마태복음에서 가서 찾고 창세기에서 가서 찾고 뭐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고 막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갖다 꿰어 맞추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허다해요. 또 어떤 곳에는 성경 한두 구절 읽고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기장처럼 적으면서 공부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공부들은 다 지엽적이고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차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장문에 5장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남바담비게 오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놓고 읽어야지 3번 먼저 있고 5번 있고 6번, 4번 가서 있고 2번 있고 1번 있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1페이지, 첫 페이지 있고 2페이지 있고 차근차근 읽어야 아들이 엄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렇게 읽고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제일, 머릿말 넘어가서 제일 위에 보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죠? 술 끊어. 술 끊고. 그 다음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려.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명심할 일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길러요.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머니는 즐거워할 것이다. 아버지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그동안 너무너무 찌든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운동 잘해가지고는 가대를 일으킬 수가 없다.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하다못해 어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돈벌이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열심히 컴퓨터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나와야,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취직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또 공무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운동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는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알아야 어머니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기쁜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멋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바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고 아는 일. 그러니까 믿고 알아야지. 알고 믿고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한 거예요. 믿어야 알아야 믿고 믿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늘 가끔 예를 들지만은 저를 아는 분은 여기 우리 성도대학생 아는 분은 서울역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 문방구에 가서 잠깐 구입할 일이 있는데 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고 가자니 무겁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 짐 좀 잠깐 저 놓고 저기 문방구 좀 다녀올래요. 나한테 맡겨요. 왜? 나를 아니까. 믿어지니까. 알아요. 내가 얼른 진군시켜서 지고 도망가가지고 팔아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이게 안 믿기죠. 모르면 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기 때문에 믿고 그 소중한 짐을 나에게 맡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올바르게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면 속아요. 성경을 모르면 다 속아요. 제가 얼마 전 저 삼척에 잠깐 다녀왔는데 부서너 가정이 거기 모여서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댔습니다. 가가지고 신방겸에서 가보니까 평생 이북에서 신학까지 했던 권사님인데 이북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성인이지 여자지만 신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와 결혼하면 장로님과 결혼을 했어요. 평생 장로 사모로서 신학까지 한 그런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한 13, 14년 전에 이번에 강세창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강원도 도계 지역에 계셨댔는데 강세창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접하고서 공부할 때 그 이단이니까 절대 거기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못 듣게 경계하다가 테이블 하나 어떻게 빼가지고 듣게 됐대요.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는 자나 깨나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그러나 그 목사님 만나서 제발 내가 과거 사죄도 하고 이단이라고 했던 자기 잘못도 뉘우치고 그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좀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연합사경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날 평생 나는 쏘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쏘구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속아서 생활 자체는 많이 속은 게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으로 산 건 사실이지만 그 생활 자체는 너무 속은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쉽고 분명한 성경을 내가 왜 여지껏 몰랐던가 한스럽다고 하면서 좌우지간
밤새껏 나를 안 놔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 밤새껏.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조금만 젊었으면 큰일 날 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금만 젊었으면. 그만큼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돌아왔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신앙생활에서 많이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알면 안 속지만.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이 더욱 악하여서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배워라. 그래야 속지 않고 너도 남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여러분 속은 일 많죠. 아주 가볍게 속이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어느 지방 도시에 가서요. 이제 저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면은 지나가는 분에게 어디를 제가 가는데 어디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모르면 아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근데 반대편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는 말은 못하겠고 내가 물으니까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니까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모르면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뭘 가르쳐 달라고 자꾸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들으니까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보라고. 거짓말로.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나 왜 이래? 자기도 모르면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그쪽으로 핸들 잡고 돌리잖아요. 저쪽으로 가보라니까. 속을 망정.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성경 알 수 있는 거냐고. 성경은 모르는 거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아무나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너무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배우려고 하면 이단 된다 이거예요. 이단. 성경은 몰라야지. 어떻게 성경을 자꾸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부분별로 읽고 필요한 것, 목회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건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속는다. 모르면 속는다. 어제 그저께 우리 신입부 교인 2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 듣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구절 하나 딱 풀어주는데 맞다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회의를 느끼는 분들에게는 마태복음이나 뭐 로마서 아니면 뭐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 신약의 한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동안 듣고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잘 못 듣잖아요. 구약의 내용. 그러니까 잘 감각이 잘 안 오는데 신약은 하도 한 10년 신앙생활하면 벌써 목사님이 입만 뻥끗 마태복음 몇 장 몇 절하고 본문만 읽어도 오늘 무슨 얘기 하겠구나. 다 알아요. 다. 왜? 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목회 시작할 때 설교 300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 설교를 300개를 만들어 놓고 왜 300개냐면 300개 가지면 5, 6년을 목회할 수 있대요. 주일날이니까 1년이면 한 50주 되잖아요. 52주나 3주. 그러니까 3년이면 5, 6, 30, 한 6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성도라도 한 4, 5년 지나면 아몰아몰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재탕을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300개만 딱 만들어 놓고 목표 시작하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설교 300개 보관하는 방법도 다 일러줘요. 왜 한약방에 가보면 한약방에 그 집어넣는 서랍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 사랑 써붙여가지고 거기만 뽑으면 사랑 설교가 다 나오고, 믿음 하면 믿음 설교가 거기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분리배로 다 해놓고,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하면 사랑 서랍 가서 싹 뽑아가지고 하나 쫙 뽑아가지고 원고 가지고 올라오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10년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냥 부분별로 단어나 이해하고 토막설교, 토막지식이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님 존재.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속성. 이 두 가지를 성경은 확인해줘요. 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있다 이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확증이 떨어지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성경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구교나 신교를 막론하고,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막론하고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존재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가를 증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구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있다. 이 물건 만든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물건이 있는 걸 보니까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걸 철학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철학적 방법. 그런 철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구교에서, 천주교에서. 그건 이미 아주 정말 무식한 방법, 확증될 수 없는 방법이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또 그러면 누가 만든 거냐 하고 질문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구교, 신교, 구교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의 개신교에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안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안 그래요? 계신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알고 믿지 말고 모르고 믿어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잘 믿어요. 무식할수록. 그러니까 공부 좀 제대로 한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이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에? 공부 잘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녀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죠. 공부 잘해서 머리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교회 잘 안 다닌다. 왜? 여기 무식한 사람 만나서. 모르고 믿어야 되니까. 모르고 믿어야 되니까. 이치에 안 맞아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 교회 안에 오늘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정신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하나님 죽이 없다. 이게 죽이고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이게 현대 철학이에요. 최근의 현대 철학. 하나님 죽었다. 이게 니체가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영합해서 교회도 맞다. 저 하늘 높이 영원한 하나님,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신봉했던 그런 하나님은 없다. 없고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그 하나님이 있었던 그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와버렸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그러나 온당한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물론 이 개신교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은 할 수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 이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근데 봤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의 가르침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 신존재 증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건전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 가장 건전한 가르침이 뭐냐? 죽었다고 하는 건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신도민주의 신학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자를 보수주의라고 해요. 보수주의. 여기는 진보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그래서 교회 기독교가 자유주의 교회, 진보주의 교회, 보수주의 교회로 이렇게 계시는 거가 쫙 나눠져. 그럼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여기 없다. 증명 못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개신교, 이 개신교들이 결국 증명할 수 없다 하더니만 그 다음 빠져나와서 없다.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다. 영원한 하나님 계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교회가 쫙 나눠졌거든요. 여기도 어떤 분은 자유주의 교회 다니는 분이고, 어떤 분은 진보주의 교회 다니는 분이고, 어떤 분은 보수주의 교회 다니는 분이고. 결국 이 모두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은 할 수가 없다.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죠.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믿어지고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빵가게를 하나 딱 열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새벽기도 잘 다니고 11조를 잘 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빵가게를 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때는 믿었는데 한 3년 되더니만 이상하게 아이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빵은 안 팔리고 피자가 자꾸 팔린다. 근데 옆에 피자 가게는 불교인이 하는데 불교인의 피자 가게는 버글버글. 그런데 우리 집 빵 가게는 왜 그렇게 손님이 안 오냐. 맨날 할인한 날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 11조 받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흔들흔들 하면은 이제 주일날 하루 빠져, 둘 빠져, 3번 빠져 이러면 그 다음 어떻게 목사님이 방문해 오시잖아요. 방문해 와서 하나님이 욥을 보라. 욥이 망하게 하자. 욥을 망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때 그냥 낙심하면 망합니다. 아주 망합니다. 하고 한바탕 협박을 팍 하고 나면 그냥 망했어도 움치로 들고 가서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뭘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나서 2가지 해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얻어요. 확증. 그냥 증명 정도 안에 너무너무 분명한 확증.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의 첫째고, 그 다음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속성은 어떠한,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 유하신 분인가, 자비하신 분인가, 아주 와일드하신 분인가,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2가지 증거예요.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나 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자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7,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답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된 2가지 해답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는가? 있다. 이게 확증 떨어지면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확증, 그냥 증명이에요. 확증, 확실한 증명이에요. 확증. 그 다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분명하게 알면,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복잡한 거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성경 공부하고 나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알고 그 다음 하나는 아, 하나님 이런 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요거예요. 간단한. 그거 알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믿지 말라 해도 믿는다. 누가 믿으래서 믿나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딱 알고 나면 내가 존경하고도 공경하고도 공경하고도 나눔이 있으신 분이로구나 알고 나면, 그러니까 내게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이 나옵니다.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공경심도 생기고, 이걸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면 끝나요. 알면 다 그대로 따라서 아는 다음에 알고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은 나오게 돼 있어요. 쫙쫙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옆방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자녀들이 이 방에 앉아서 저 옆방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틀림없어. 안방에서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가 하고 자꾸 궁금해요.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닌가? 혹시 우리를 어디서 어렸을 때 몰래 우리를 훔쳐다가 이렇게 길러서 이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들면 불안해서 못 살죠. 안 그래요? 그러나 저 옆방에 계신 분은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시고 정말 나의 어머니 아버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무지하고 정말 엄청나게 사랑한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엄마가 가서 시장 받아가 밥 해주고, 돈이 없을 듯 싶으면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자녀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형제들끼리 희낙낙대면서 아주 명랑하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해서 돈 벌어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준다는 거 확실히 아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쉬워요. 쉽고 가벼운 농예가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만사가 다 걱정이죠. 날씨가 추워와도 걱정, 먹을 것이 떨어져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만사가 다 자기가 걱정,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실히 살아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걸 딱 알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지 말라고 해도 평안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하고. 내가 왜 근심 걱정해요? 밥 없으면 엄마가 다 밥해서 이제 끼니 때가 되면 줄 건데 옷 걱정 왜 해요?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초가을이 오면 또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가서 백화점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옷 사다가 입혀줄 건데, 신발들은 이제 왜 걱정해요? 어머니가 사다가 신겨줄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제가 이번 7, 8년 동안 가르치려는 것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두 가지. 이 결론 다 오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편안함이 오고 정말 확신이 오면 졸업 자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쉽고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 목차 한번 보십니다. 성경 강론 1번 목차 보시면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이 구약 성경이 구약 여호와의 언약 나오고, 거기에 제1편 언약,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페이지. 11페이지 성경 강론 해가지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가?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공부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면 계시를 해야 되잖아요. 계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계시의 최대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건, 그걸 계시라고. 계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최대의 계시예요. 이게 바로 신약성경이죠. 이게 신약성.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이. 어떻게 증거? 예수 그리스도 온다, 보내준다 하는 걸 증거한 건데, 정말 그 증거대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오셨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자세히 성경을 알고 나면 분명하게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대로 알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저는 그 새신자가 딱 오면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다른 거 하나 당부 안 해요. 11조 생활 해요, 안 해요? 주일날 빠져요, 안 빠져요? 안식 일찍 해요, 안 지켜요? 이거 절대 안 해요. 또 앞으로 집사 열심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한 가지 내가 당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연히 덜렁대고 나타나서 일하려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면 장로님의 눈에 들고 박 목사의 눈에 들면 되겠지.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주시하는 성도는 공부 안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일 주목 대상이에요. 저거 일 치르지, 저거. 틀림없이 저거 일 치른다. 일 치르게 돼 있죠. 뭘 알아서 열심히 내느냐, 이 말, 뭘 알아서. 무식해가지고. 안 그래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뭘 알아서 열심히 내느냐, 그 말이죠. 그 반드시 교회 일거리 만들어놔요, 그 인간들. 그래서 내가 딱,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연보도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단 한 가지, 우리 교회 오셨으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신입부 교육 다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을 때, 나 이 찬양대 하고 싶다, 나 교사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집사를 하고 싶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막 가슴에서 솟아날 때, 그때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 늦으니까. 그때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연보도 하고 싶다,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내가 그 말 꼭 해주지요. 반드시. 얼마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쏘가요. 목회자 입장에서야 참 좋지요. 막 등록하자마자 막 다 열심히 내는데 다른 데서는 11조 내듯이 막 한 달에 그냥 한 40만 원, 50만 원씩 막 팡팡 연보 내고 가면 목사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등록해서 연보 안 내도 상관없어요. 공부만 하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알고 단 5만 원을 내든 만 원을 내든 단 10만 원을 내든 알고 이거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무조건 연보하면 안 돼요. 돈을 무조건 내면 안 돼요. 연보는 잘 살펴야 돼요. 한 달 우리 운영비가 얼마 든다더라. 재직회에 참석해 보니까 한 달 운영비가 얼마인데 이달에 조금 남았단다. 남았으면 조금 덜 내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또 이달에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 그럼 시장에 가서 조금 동태 2만 원짜리 사려다가 2만 원 가나? 2만 원짜리 사려다가 15,000원짜리 사면 5,000원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살려면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다가 여전도나 남전도에서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할까요? 이거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고 싶네요. 나도 하고 싶네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이 딱 종합이 되면 돈은 얼마나 가져야 된대요? 이거 하려면 한 200만 원 가져야 된대. 우리 연보합시다. 회비 좀 더 냅시다.
해석도 해가지고 일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자꾸 연보해가지고 이 돈 자꾸 교회에다 싸놓고 쓸데없는 막 건물 자꾸 짓고 막 재산 자꾸 늘리고 교회 이름으로 막 학교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무슨 뭐 큰 단체도 하고 무슨 뭐 기업체도 하고 이 짓을 해놓으면 그것이 부패의 원상이 돼요.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잘 살펴서 아름다운 일이라면 돈 내서 싹 써버려야 돼. 남기지 말고 싹. 없으면 하지 말고 있으면 하고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하고 그래야 도둑놈도 안 생기고 제밥에 관심 있는 무당도 안 생겨요. 구순 안 하고 제밥에만 자꾸 관심 두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성경 연구에서 성경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또 있는 가르칠 기호자 모을 했잖아요.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그런데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 재산에 관심이 있고 교회 돈덩어리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재산 덩어리가 되니까 아깝잖아요. 예? 나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거 요 얼마 안 되면 후배한테도 그냥 깨끗이 물려줄 수 있지만 이거 뭐 몇백억, 천억이 넘는 거대한 뭐 어느 교단은 뭐 천억이 문제예요. 몇천억 되는 그런 재산을 어떻게 후배한테 개인 것은 아니지만 다 단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밀어주니까 아들한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돈 보관해서 돈 세습시키는 게 교회지. 그게 교회? 이게 무식해가지고 돈 내라니까 열심히 돈만 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 열심히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얼마나 멋있는 생활 하겠어요? 편안하고 즐겁고 근심 걱정 없고. 그래서 교회라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즐겁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고 용서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게 교회 아니야. 이게 성경 공부 안 하면 자기도 속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쳐요. 교회도.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절대 일꾼 안 세우잖아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런 평생직 일꾼은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딱 차단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신학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신학 공부까지 다 해야 돼요. 물론 서리 집사님 경우는 훈련받는 과정이니까 성도대학 정도 수료만 해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한평생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세울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못 갖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돈 갖고 교회 세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교회 세운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은 돈으로 세우지만은 신령한 성전은 사람으로 세워요. 인재로. 사람으로. 주님의 지체된 몸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공부한 그런 훌륭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딱딱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수료를 마치고 제가 신학원 강의를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상당히 주저를 했어요. 왜? 이건 돈이 드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면야 돈이 안 들죠. 나 혼자만 한다면야 내가 나와서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나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못하니까 필연 그냥 지방에서 목사님들도 올라와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매번 주저하다가 자꾸만 한번 설문을 해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5, 60명이 지금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명만 돼도 20, 30명만 돼도 하려고 그랬는데 5, 60명이 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내년 준비해가지고 내년 2월쯤에서 이제 신학원 개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교육열이 높아졌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과거에는 목사 되고 전도사 될 사람이나 신학원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신학했다. 신학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못하는 놈의 신학. 그건 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신학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만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학교 생활을 10년 동안 신학의 학교에 적두고 학교 생활을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신학을 해도 똑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고 나와서 당신은 신학 못하는 거 몰라? 나한테 배워. 하고 그 신학에 와서 아무것도 별로 배우는 것도 하나님도 못 배우고 온 그 신학에서 한 3년, 보통 한 3년, 요즘에는 뭐 1년하고도 6개월하고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독방 하다가 돈 한 200만 원 딱 가지고 어느 교단에 가면 그냥 신학교 졸업장 하나 써서 주고 목사 대명이 모여서 머리에다 얹어서 꾹 눌러주면 그냥 목사들. 그런 사람이 그 5, 6개월 만에 된 목사가 평생 자기는 지도자가 되고 평생 성경 읽고 산 권사나 집사는 만날 배워야 되고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 안 하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얼굴을 찌푸리는 건 속상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순진한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내가 속상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속게 하니까 속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앞으로 한 7, 8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으로 성경같이 공부하고 나서 의심스러운 것은 언제라도 전화로나 직접 방문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아는 좋은 계기를 삼도록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